한 10초 제가 이제 잠깐 침묵했습니다. 여러분은 10초 동안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할지, 언제 시작할지 아마 기다리셨겠죠? 네,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빨리 안 하나? 그쵸? 언제 끝내려고 빨리 시작 안 하나, 저 강도사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또 가만히 계시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최근에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새벽에도 아마 종종 저의 말씀의 어떤 설교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중고등부 설교 안에서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본문을 통해서 깊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기다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잔잔하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다림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딱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순간이 이 기다림의 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설교를 빨리 들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할 수는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시작을 해야 뭐 시작을 하든가 하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도 그 사람을 재촉할 수는 있겠죠. 전화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어떻게 다르게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다림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꽤나 자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며 때로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자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경험했습니까? 노아가 기다림을 경험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그는 기다렸고요.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그저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대적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의 순간들이 자주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생각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해야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다림이라면은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인지를 제가 천천히 찾아보니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27편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찬양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하신 기도로 설교 다 끝내도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마지막에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혼자서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저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또 찬양도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기다림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다윗이 어떤 상황 중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한테 두려워할 만한 존재, 무서워할 만한 그런 대적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지금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금 언행, 이 말투를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거기에 더해서 말씀에 더해서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그런 하나님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을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본문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에 있던 일들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자신을 골리앗 앞에서 보호하시고 그를 칠 수 있었던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사울을 비롯한 자신을 치려고 했던 많은 악인들이 내 눈앞에서, 다윗의 눈앞에서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 다윗이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할 때에 다윗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제는 오히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대는 실제 이방 나라의 침략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그 계획들과 그들의 말들이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한 그런 중상모략과 그들의 어떤 험담과 그들의 말 속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 마음이 뭐하다?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태연하다라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견고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지금 다윗의 마음을 태연하게, 지금 다윗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화요일을 정신없이 보내면서 오늘 또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입니다. 아마 내일도 우리는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수요 예배 시간이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목장 모임을 할 날이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 벌써 주일이 왔네. 직장 속에서 하루하루 쳐내는 그 일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또 특별히 지금 또 시험 기간입니다. 다음날 할 시험들을 오늘 2번이고 3번이고 그렇게 봅니다.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렇게 지내다가도 또 내게 맡겨진 어떤 교회의 사역, 그 직무들이 있으면 그 사역을 또 돌아보아야겠죠. 뭐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일들을 또 함께 돌아보아야 되고, 중간에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또 함께 또 살펴봐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들을 신경 쓰면서 우리는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정신이 없긴 한데 정신 차리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 바빴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 또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신방하고, 또 그때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던 때라 학교 과제도 또 함께 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몸이 또 안 좋아져 가지고 또 약도 털어서 먹고, 수련회 때는 같이 가는 선생님들이 마침 또 그때는 또 많이 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몇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수련회를 쳐낼 때에 옆에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시든지 수련회 중에 무슨 영양제를 그렇게 많이 저한테 털어 넣으시는지 겨우겨우 어떻게 수련회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뭐라고 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고 이렇게 쓰시나. 비록 바쁘기는 했지만은 그 바쁜 그 시간 가운데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던 그 사역들 가운데에서 지금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 삶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씩 그렇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주했던 제 마음 가운데에, 지쳐가고 있던 제 육체 가운데에서 그 진행되는 내 삶을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쌤 성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야 할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나가는 가운데에 찾아야 할 은혜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그 은혜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순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찾아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찾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해야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되죠. 오늘의 삶 가운데에 그냥 분주하게 드드드 지나가면서 그냥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잠에 들기 전이라도, 식사를 하기 전이라도 어떤 내 삶의 잠깐 찰나의 그 순간 가운데에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다윗이 상황이 나아져서 견디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나를 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계속 누군가에게 노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자신의 상황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악한 자들에 의해서 노려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1절과 3절의 고백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윗이 찾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발견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그 경고와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짐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누구나 다 기다릴 수 있겠죠. 이 삶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뭐 괜찮겠구나,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기다리는 오늘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바닥을 쳐도, 바닥을 칠 그때에도, 인생이 정말 어두워가는 그때에도 오히려 어두워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 작은 빛, 그 작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내 삶 가운데에 주어진 그 은혜 하나, 그거 하나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에 태연하게 견고함 속에서 기다림 중에 다윗이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난이 해결되는 게 내 바람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 내 삶의 환경의 어떤 변화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때때로 고난 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기다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내 소원이 무엇인지, 진짜 내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내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찾는 그 가운데에서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더 많이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 취업의 문 앞에서, 사업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환경의 변화를 바랄 뿐이지,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변화를 바랄 뿐이지, 그 안에서 오늘 다윗처럼 고백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을 잘 기다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라. 나만 바라봐라. 그거 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입술 가운데에 환경의 변화보다, 너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그 기도보다 나를 좀 찾아주시기를 않겠니? 저는 다윗의 오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다윗이 오늘 4절에서 이 고난 중에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빌립보서 이 3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다윗이 다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그가 배설물로 그가 여겨서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비록 이루어진 게 없고 또 뭔가가 오기를 바라는 그 순간 가운데에, 또 뭔가가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바라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내 소망하는 것들, 내 계획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소망하는 것 내려놓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참 유익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그때에는 여러분 누가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일하겠다. 너가 할 수 없으면 내가 해야지. 왜?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를 그냥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이 기다릴 때에 누가 다 일하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노아의 기다림 속에 누가 홍수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릴 때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마저 나를 부르신 그 순간마저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에 그 순간을 내게 허락하셨다면은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나를 동참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시종일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의 나아짐보다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내 능력 안 보이고 내 계획도 다 소용없는 것 같을 그때에 내한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무의 상태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무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유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 가운데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그저 기다릴 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초조함입니까? 때로는 짜증남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안 오지?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초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분명히 또 찾아올 것입니다. 내일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성전의 문을 나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자주 찾아오는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힘듦으로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시겠습니까? 그 삶을 지나가면서 나중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 그때 엄청 힘들었다라는 말로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기다림의 순간을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여러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남들이 이건 안 된다, 남들이 저거 되겠나 라고 하는 그 무력한 기다림의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오히려 상황의 나아짐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더욱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상황, 내 능력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나를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내 옆에서 내 손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다리면서 그 손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담대하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오늘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 내 삶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케이지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음악가가 지은 곡 중에 4분 33초라는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그 4분 33초 동안 아무런 악기도 없습니다. 악보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냥 그 공연장에는 계속해서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침 소리 또는 뭡니까? 뭐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다 그냥 들릴 뿐입니다. 이 작곡가가 왜 그 곡을 이야기해 지었냐면은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그 음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 그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은 삶이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